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구도자를 위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약한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죄 많고 가장 천대받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 길을 찾아가 대화하시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성령의 역사로 영생의 장애물인 죄를 깨달아 시인하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말씀은 그동안 공부한 말씀을 복습할 겸 또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4장의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감동이 됐는데 내가 믿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소극적으로 뵙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다른 종교 가르치는 거 비교할 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신지 우리 주님이신지 너무나 내가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직접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들으셔도 잘 모르시는 거는 이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최근에 비교할 대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이신지 밤낮 찬송 불러도 받으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뉘우침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이제 2장, 3장, 4장에 왔는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많은데 그렇게 귀하신 분으로 그렇게 위대하신 분으로 증거를 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4장에 보면 여러분 대학의 4장의 내용을 아실 텐데 4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 부도덕한 인생이 실패한 불쌍히 여인을 찾아가시는 이 장면에서 어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이 죄인을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인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또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하시고 이 생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이런 걸 볼 때 그렇지 않은 이 다른 신 비교할 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제가 먼저 읽고 다른 신이 어떤 신인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면 제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을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제 그 유대에 오셔서 유대에 일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이런 때 사마리아에서 들리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각성 각촌에 다니시면서 모든 동네를 다니 복음 전하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대학자인 니고데모,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인 니고데모를 만나시는가 하면 이 4장에서는 이 부도덕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또 5장에서는 이 신체적으로 이 장애가 있는 38년 된 이 병자를 만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이 동등하게 대하시는 이 점도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사회에서도 이런 대접받고 있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문화와 이런 사회가 이루어졌겠나? 그런 사회를 살 수 있겠나? 여기 보면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입니다. 또 죄인인 여자입니다. 이렇게 죄인은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여자는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걸 타 종교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우리 주님은 고마운 분이셨구나. 이러한 분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참 복받은 자리로만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하는 말씀은 꼭 들리셔야 하는, 꼭 들리시기를 원하시는, 뭐가 그렇게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그 업심여기는 이 족속에게로 방문하기를 원하게 하셨을까? 또 여기에 이 죄인인 이 여인인데 무엇이 우리 주님을 이 동네에 방문하도록 원하게 하셨을까?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게 영어에는요, must.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유대인들 보통 이 갈릴리 갈 때 부정한 사람들이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를 통과하지 않고 이게 직선 코스인데 돌아서 요단강 여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리가 멀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주님은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느니라. 감동이 돼요. 우리를 찾아올 때 주님이 그러한 사랑의 강권을 받아 우리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이 사랑의 강권을 받으셔서 나를 찾아주시네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우리는 몰두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 같은 자를 찾아주셨는지, 나 같은 자를 주님을 알게 해주셨는지 이런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게 하겠는지라. 6절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여. 주님이 자신을 몸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곤한 길을 이렇게 오신 거예요. 피곤하게. 아마 수십 리 길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길을 찾아오셨어요. 이 중동 지방은 적도에 가깝기 때문에 매우 날씨가 뜨겁습니다. 이 성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는 이 모자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만 밖에 나가도 머리가 아픕니다. 또 그건 자주 물을 들어야 돼요. 이러한 이 땡볕, 이러한 길을 주님이 걸으셔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각방으로 생각하시고 각방으로 연구하시고 기회를 찾으셔 우리에게 찾아주셨는지 이 여인을 이렇게 찾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기 같은 시간에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거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과거라 제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러면서도 찾아주시는, 자기를 피곤케 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찾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 여인한테 말을 건네셔서 물을 달라 하시니 주님은 많이 목마르셨을 거예요. 지금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목마르셔도 그랬지만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자는 놀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유대 청년인데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인들하고 이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째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나? 질문했어요. 어찌 당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때 주님이 대답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 몰라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선물입니다. 햇빛이든 비든 공기든 뭐 다 선물이에요. 곡식이든 과일이든 다 거저주셨어요. 이거 누가 주셨어요? 농부가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은 콩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다 거저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동생을 주셨으니 네가 만약 하나님 선물과 예수님 생각할 수도 있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알며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며. 선물. 여러분들 종교도 이 선물이 있습니까? 거저주는 선물. 죄인한테 거저주는 선물.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서 달라고만 하시면 주시는 그 선물. 하나님 우리 조건이 없어요. 우리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은 선물입니다. 영생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영을 저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그런 마음에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 세상 심판에 보내니까 심판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적하니까 우리는 그저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는 이러한 우리인데, 이러한 우리들을 주님이 벌하셔도 어떠한 벌을 내리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찾아주시고 이 죄인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죄 용서의 선물, 영생의 선물, 전부 선물이에요. 이런 용서가 어느 종교에 있습니까?
어느 종에 이런 용서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제공한데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아 돌아가심으로 제사함의 근거를 말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하자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내릴 벌을 자기 아들한테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면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멸망적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의롭게 죄인들을 사하시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다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이 여인은 몰랐어요.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 선지자까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부터 선생님까지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지 창조 하나님이 그건 몰랐어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을 띄워주셔야만 이 하나님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불쌍히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 보내주시면 영혼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분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이론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체험입니다. 거듭나는 체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체험. 그때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개념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걸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아는 거.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만나보고 아는 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개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는데 개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도 개념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만나서 믿게 되는 거.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눈을 띄웠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창조인 분이시로구나.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떠한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어떠한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이슬람에 대해서 이슬람 믿는 알라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에 속했다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 속했다가 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난 기독교니까 파는 하나님 믿고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믿고 있는지 내가 잘못 가르침 받은 그 하나님 믿고 있는지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자율용납하는가. 다른 예수가 있고요.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름은 같은데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이름은 같은데 틀릴 수가 있어요. 복음도 말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냐 그 똑같은 복음이냐 똑같은 성령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에 보면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우리 다 자기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 하나님 믿으면 그건 이슬람의 알라를 믿는 거나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어느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령을 가진 그 하나님이냐 그 예수님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뿐 아니라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같으냐 틀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 죄인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죄인한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다하나니가 누구냐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해서 그는 내게 생수를 줬을 거다. 생수를 누가 줘요? 사람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도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유물을 줬고 우리 그 자손들과 우리 짐승들에게서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질문해요. 그때 주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건 누구의 음성이야? 사랑의 음성입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귀가 멀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실감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체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 죄인인데 죄인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이 여인이 이렇게 불행해진 원인을 가르쳐주잖아요. 세수중을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 너 결혼한 물을 마셔봤잖아. 종결한 물을 마셔봤잖아. 여전히 목마르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이 뭐예요? 그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오니 마시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변한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이지만 자신도 아는 거예요. 속에 눈 떴으면 알죠. 거동하는 것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너무 다르죠. 죽은 사람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하는데 살아났으면 움직이고 호흡을 하고 배고파서 음식을 찾습니다. 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이 여인이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럼 이 콧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여기 이 목마르던 물길에 오지 않도록.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드문거립니다. 주님은 그 영적인 물, 근데 이게 자연술생하잖아요. 니고데모는 대학자인데 그것도 거듭나지 하나를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늙고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 모태에다가 다시 날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데 자연적인 출생을 생각하잖아요. 이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성령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책. 여러분 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난 소경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저는 소경입니다. 이 주인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물 달라고 주신다고 하신 분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 남편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 영생수를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영생 얻기 원하시면 구원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긍휼의 손을 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을 자백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 보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나 변하는 거예요. 이 변은 평생 안 변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하지 않아요. 군대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구원받는 군대 생활 해봤습니다.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생활 하다 가면 여전히 다 변합니다. 군사에서.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하세요.
맞다.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내가 남편 탓에 있었으나 집인데 내 남편이니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얼마나 점잖으세요. 주님은 여자 거짓말 한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거짓말해? 이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얼마나 인자하시고, 그래서 내 말이 맞다. 너 왜 거짓말하니? 이렇게 하는 내 말이 맞다. 내가 남편 다시 했었지만 지금 내 남편이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랐을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도 모르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까지 다 헤아리신 분이에요. 이러한 분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분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든 기다려.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못 박은 지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면 우리가 구원이 됐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 오래 참다 그랬죠. 우리 오래 참지 못하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오래 참으십니다. 네, 시간이 안 돼서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